안녕하세요. 우리 요한 서신 한번 볼까요?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요.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했고요.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가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고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요한 2서는 신앙 공동체 분야자들에게,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흐름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이 글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데 보았고 만졌다.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졌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냥 유령이었고 영이었는데 니들이 꾸며낸 얘기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단 종파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가현설, 가짜로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가현설이라 그러는데요. 신학적 용어로. 네,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니까 아니다. 예수는 직접 진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결국은 다 무슨 소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연복음 1장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를 같이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빛을 싫어했다.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예,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좀 길어요. 요한일서 2장에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럼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로마서 이야기할 때 썼는데 세상 법정을 봅시다. 하나님의 법정을 봅시다.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검사로서 사탄이 앉아 있어요. 그다음 변호인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앉아 계세요. 자, 사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얘는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얘는요 이런 거 잘못했고요. 얘는 뭐 목사라고 하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얘는 맨날 뭐 그랬었어요.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변호인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호영은 분명히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만 그를 덮고 있는 그 피를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제 피로 덮은 자는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제 또 에이 뭐 그 피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또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예수가 옳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호영은 패스 오버. 예, 죄에서 넘어간다. 죽음에서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고 구원이고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는 요한복음의 그 진수들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요한 공동체가 그 가르침을 잡고 있고 딴소리들 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재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은 뭘까요? 발 닦아주는 겁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삶. 예, 그의 안에 산다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놓고 썼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계명이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어디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럴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 또 다른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할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하셨던 그 계명을 또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뭘까요? 죄에 있는 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녀와 아비와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고 있었고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고 너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즉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요. 그게 지금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음을 증명하는 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우리 이것만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이런 게 없고 이것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는데 마지막 때이고요.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를 나갔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어떤 종류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들 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죠. 지가 예수님이니까요. 지가 보혜사고 지가 재림주고 그러니까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또 공동체를 꾸미고 살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항상 겸손하게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요한일서 3장 볼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데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대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넘어지죠. 제가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 우리라 그랬죠.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약한 존재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유혹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증명되는데 언제 증명될까요? 형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분명히 너희를 미워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이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 완전히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목적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싸울 때 저런 지옥에 떨어질 놈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들도 하나님 믿기를 날마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생명을 옮기게 되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나아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를 죽인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품을 때 그의 잘못까지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궁핍한데 돕지 않으면 이거 야고보서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직접 해줘야 된다고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즉 그 교회에 말과 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끝. 이런 거죠. 기도해 줄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 그 에베소 교회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요한교회 공동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고 또 요한 1서를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은 요한 1서의 남은 부분, 내일 모레는 요한 2, 3서와 유다서까지 살펴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수요일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같이 또 요한계시록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